볼수록 부자 되는 채널 901M 윤 대표입니다. 이 세상에는 행운만 타고난 사람도 없고 불운만 타고난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행운도 만나고 불운도 만날 뿐입니다. 단지 행운과 불운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삶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겪는 일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만들어갑니다. 인생이란 내 안에 여러 모습의 나를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이런 동안에 만나는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은 더 큰 행운을 만들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충분한 행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운의 원리를 알고 자신이 타고난 행운을 최대한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의 원리를 모르는 채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충분한 행운을 타고났다고 운명학에서는 말합니다. 자신이 타고난 행운을 누릴 수 있는 운의 원리는 공식처럼 논리적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이 타고난 행운을 누릴 수 있는 운의 원리에 대해 2개의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명이 변하는 시기와 이를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만물은 변화한다. 라는 자연의 섭리가 운명학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운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행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변화라도 실제로 행운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모든 변화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또는 작게 작용하는 유익한 것들입니다. 일생 동안 사람들은 크게는 7에서 8번, 작게는 49번에서 51번의 변화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기적 같은 행운이 올 수도 있고 반대로 상상치 못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운명이 변화하는 시기에는 변화를 거부하는 것보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행운이 오건 또는 불운이 오든 간에 변화의 시기임을 느낄 때 여러분 스스로 이 변화는 나에게 유리한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결과와 교훈을 얻게 합니다. 이때 얻은 교훈은 나중에 운이 바뀔 때 여러분들을 큰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큰 흐름, 변화라고 느낄 만한 상황은 통제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변화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큰 흐름은 한 개인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흐름을 지켜보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작은 움직임이라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가 없는 곳에서 행운이 찾아올 리 절대 없습니다. 행운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빛의 속도로 바뀌고 삶의 규칙도 바뀝니다. 새로 찾아온 올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변화가 조금이라도 느껴지신다면 이 변화를 여러분의 기회로 삼아 행운의 흐름에 올라타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 즉 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귀인을 만납니다. 귀인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귀한 사람, 즉 큰 행운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 인연을 의미합니다. 행운이 오거나 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귀한 인연을 만난다고 해도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기회는 날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행운이 떠난 자리에는 반드시 악연이 찾아옵니다. 게다가 이 악연은 여러분이 본래 가진 행운마저 빼앗아 버립니다. 그렇다면 귀인과 악연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 내 안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진 다음에 상대에 대한 이런저런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보다 마음이 편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희망과 비전을 품은 새로운 나를 만나게 해준다면 이 인연은 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만난 시기와 관계에 따라 헛된 욕심, 잘못된 비전 또는 나를 망가뜨리는 쾌락 등을 품게 한다면 악연일 수 있으니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구속감, 연민과 동정, 죄책감 등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면 이 인연은 10중 8구 악연입니다. 악연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끊기 힘든 악연이라면 일단 멀리 하셔야 합니다. 일찍이 공자는 자신보다 못한 자를 버추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못한 자라 함은 기본적인 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재산과 지위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폭력적인 사람과는 절대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말 그대로 악연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악연들 가운데 여간해서 끊기 힘든 인연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 회사 동료,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는 한 번에 끊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악연은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관계라고 착각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착각 때문에 연민과 죄책감 등의 감정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길들여지면 정말 끊어내기 힘이 듭니다. 게다가 우리 마음속에 격한 분노나 증오의 감정을 알게 모르게 키우도록 하는 것이 악연의 특징입니다. 일단 끊어내기 힘든 악연이라면 반드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그 사람 생각을 계속하는 것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힘든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악연의 나쁜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악연에 쏟아붓는다는 것은 삶의 다른 부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은 인연끼리 좋은 운을 주고받으며 살기에도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악연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기분 좋은 일이나 마음이 편해지는 일과 사람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행운을 부르는 방법, 궁합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운을 부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운을 부르는 방법 중에 마음을 수양하는 명상과 선행을 쌓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반면에 궁합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원하는 것을 쉽고 빨리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즉, 운 좋은 사람과 함께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운이 좋은 파트너와 함께하면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룹보다 더 큰 행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노력 없이 편안하게 행운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업상 투자를 하거나 돈을 굴릴 때 투자 방법뿐만 아니라 파트너의 궁합에 따라 결과가 아주 다르게 나타납니다. 부동산, 주식, 금융 등 투자 분야도 사람에 따라 궁합이 맞을 수도 있고 전혀 인연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궁합이 맞는 파트너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야든지 베풀고자 하는 마음에 답이 있습니다.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란 스스로를 비우고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원하는 것은 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받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할 때는 아무리 궁합이 좋은 상대라도 선뜻 응할 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베풀 게 있고 또 아낌없이 베풀려고 하는 마음은 일상적인 인연조차 좋은 인연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또 기다리는 마음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행운은 비운 만큼 채워지고 또 기다리며 스스로에게 다가옵니다. 삶의 고통에 집착하지 말고 고통이 주는 교훈에 눈을 돌리셔야 합니다. 행운은 우리의 삶의 속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행운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쫓아간다고 먼저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행운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시간에 맞춰 행운이 오는 길목에서 서서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림과 타이밍이 바로 운명학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다리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요건은 믿음과 확신입니다.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기다림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면 그 끝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 꼽으라면 삶을 대하는 태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라고 절망하기보다는 이 사건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삶의 시련이 닥치면 마냥 힘들어하기보다는 정상으로 가기 위한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의 고통에 집착하지 않고 그 고통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시련 앞에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더라도 남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원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어려움을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곧 행복을 누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삶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삶의 시련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 시련을 두려워하고 힘겨워하기보다는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본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삶의 시련은 행운을 불러오기 위한 꼭 필요한 요소임을 알고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삶의 고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삶의 영광과 행운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삶의 행운을 불러오는 방법 하나를 여러분들께 제안드립니다. 그 방법은 매일 행운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꼽는 자신의 성공 비결 중 대표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감사일기를 최고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에 감사했던 일들을 일기에 썼다고 합니다. 그것을 쓰면서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어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 강한 근육을 키우듯 매일 좋은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큰 행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 쓰는 방법은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감사일기 쓰는 시간은 자기 전 또는 저녁 식사 후가 적절합니다.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다고 느꼈던 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작은 행운이 큰 행운을 불러오는 기회이고 시작입니다. 감사일기를 통해 여러분은 매일 스스로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런 증거가 하나씩 쌓이게 된다면 결국 나는 행운이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굳은 신념이 만들어집니다. 행복은 불행 뒤에서 오고 불행은 행복 뒤에 숨어서 옵니다. 겉으로 불운처럼 보이지만 대박의 행운을 안겨주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바로 행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이 생겼냐며 절망하는 동안 불운 속에 숨겨진 행운은 달아나 버릴 뿐입니다. 반면 행운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기쁨을 마음껏 누리되 스스로 경계하는 마음가짐을 잃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온 변화를 진정한 행운으로 만들려면 감사하고 겸손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행운의 변화를 반드시 잡으시고 비상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